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이제 성경책 유인물 챙기시고요.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성경책을 꼭 펴시기 바랍니다. 성경책이 없으신 분들 없으시겠지만 스마트폰으로 성경책을 어플을 켜시고 함께 말씀을 또 듣고 배우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광고하겠습니다. 회비가 있는데 회비는 10,000원입니다. 10주 가정에 10,000원인데 10,000원을 우리 사무실 간사님에게 납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납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링크를 매주 목요일마다 10시 30분에 현장에서 드려집니다. 그런데 현장에 오시는 분들이 사실은 더 박진감이 있고 현장감이 있고 더 좋습니다. 은혜가 더 있을 줄 압니다. 아멘. 네, 그런데 못 오시는 분들, 또 혹여나 현장에 신청했지만 집안 사정이나 여러 사정으로 해서 못 오시는 분들은 목요일날 저녁쯤에 링크 영상이 업로드가 됩니다. 물론 이게 고화질에다가 편집을 하다 보니까 4시간 5시간을 지난주는 저 결혼기념일인데도 결혼기념일에 빵꾸 내고 다시 저녁 7시에 또 교회 와가지고 또 링크 잘못 올려가지고 다시 내리고 했는데요. 이게 꽤 오래 걸립니다. 제가 뭐 실력이 부족해서일 수도 있겠지만은 혹시라도 늦게 또 우리 권사님 또 순종한다고 저녁 늦게 늦은 시간에 또 잠 오시는데 이렇게 또 목요일날 들어야 된다고 해서 또 목요일날 끝까지 들으시는데 다음날 오전에라든지 편안한 시간에 들으셔도 괜찮으니까 영상 링크를 다음날에도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또는 이게 제가 링크가 우리 유튜브에 대구 신강교회 유튜브 비공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선택받은 자들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신청받은 자들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과정은 신약일독 우리 세빛 훈련 과정이기 때문에 누구나 들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비공개로 되어 있는데 혹여나 집에서 TV로 크게 보시고 싶으신 분, 이현대 목사님의 얼굴을 더 크게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은 지금 기술적인 문제가 조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최대한 이번 주에 한번 노력을 해서 제가 계정을 따로 만들어서 아예 공개로 해가 신약 일독, 신약 이야기를 공개로 그냥 해서 제가 보내드리든지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좀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여기서는 세빛 훈련원의 훈련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이 과정이 교육 과정으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서리 집사님이나 또 항존직으로 올라가는 발자취 단계로 또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은 예수님의 언약의 성취를 닮아가기 위해 알아가기 위한 우리의 훈련의 과정입니다. 제자의 훈련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훈련이라는 것은 여러분 하다가 포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교육은 하다가 목사님 오늘 제가 몸이 안 좋아서 다음에 한번 또 들을게요. 이렇게 말씀할 수는 있겠지만 훈련의 과정은 결단코 중간에 중도 포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며칠을 공부하고 며칠을 묵상을 하면서 또 이렇게 공부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포기는 없습니다. 훈련은 끝까지 달려가야 됩니다. 아프시더라도 온라인 얼마나 세상이 좋습니까? 온라인으로 여러분들 볼 수 있으시니까 내가 놓쳤네 그러면 다시 또 대강기를 해서 볼 수 있으니까요. 끝까지 10주 과정을 성취하고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주는 수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인 부탁은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여러분들 10주 마지막 주는 우리 다 함께 모여서 말씀도 보고 또 기도도 함께 하고 또 얼굴도 봤으면 좋겠네. 수료 과정 말고요. 그래서 10주에 저녁 타임 때라든지 오전 타임 1, 2부로 나눠서라든지 해서 그날은 무조건 한 번은 현장에서 성경 공부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이제 말씀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신약 이야기, 신약 27권이죠. 네, 사복음서 공간복음이 있다 그랬고 일반 서신이 있다 그랬고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 좀 일찍 와서 청년들은 좀 말씀을 더 읽고 있는데요. 이 읽고 묵상하고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묵상입니다. 이 상고라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묵상하는 것은 그냥 훅 읽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입에서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힘들고 지치고 내 환경이 어려운 고난의 시간, 시험의 시간에 있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해서 갑자기 은행에 전화하면 되지. 내가 힘들 때 술을 한 잔 먹어야지. 이게 아니라 내가 힘들고 고난이 있을 때 내 입에서 말하는 입술에 통하여서 말씀이 생각나야 됩니다. 일주일 동안의 생각이 있을 때 내가 힘들고 고난이 있을 때에 술, 담배, 다른 쾌락을 쫓는 것이 아니라
내가 늘 반복적으로 묵상하고 있는 말씀이 생각이 떠올라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일주일 동안 들었던 신약의 이야기, 마태복음에 대한 이야기, 기록들, 언약의 성취, 솔로우, 성령님께서 나를 휩쓸고 감싸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나와 함께 있다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나를 감싸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용한 묵상도 있겠지만 사람이 없을 때는 소리내서 읽는 것도 저는 추천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번 말씀드립니다. 성경책을 제발 깨끗하게 사용하지 마세요. 저는 강력하게 부탁드립니다. 우리 병한 형제가 이 신약 일독을 통해서 성경책을 새로 샀습니다. 구매를 하였는데 목사님 새 책이라서 제가 글쓰기가 좀 이런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묵상을 하고 제 성경책 보세요. 너덜너덜합니다. 저 성경책 국보 1호입니다. 너덜너덜한 책이 국보 1호입니다. 옆에서 계속 끊임없이 기록하고 씁니다. 자, 그리고 사복음서, 우리는 앞으로 지금 사복음서 중에서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왕으로 오신 통치권자인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고요. 이 마태에는 누구를 위한 글을 썼습니까? 독자, 1차적인 독자는 유대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유대인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배경을 아셔야지만이 이때 왜 이런 용어를 사용하였고 왜 이렇게 말씀을 기록을 했는가를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설교 시간에서 1차적인 독자의 청중이 아니라 우리는 2차 독자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은 공부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 은혜가 좀 물론 은혜가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아카데미컬한 걸 지금 말하고 있기 때문에 설교의 시간과 조금 다릅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설교보다 더 은혜 받는 분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인.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1장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제가 빠르게 지금 스킵합니다. 마태복음 1장에는 주인공이 누구라고 했다고요? 예수님이 아니에요. 마태복음의 1장의 주인공은요, 언약의 약속의 성취를 완성했던 누구라고요? 아브라함과 다윗이 족보의 주인공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왜 마태복음 1장이 중요하냐라고 족보가 계보, 예수님의 시작이 성취, 언약의 성취가 왜 중요하냐면서 1장 1절을 제가 줄을 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14대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고요. 왜 14대가 중요하면 14는 누구라고 했어요? 14라고 하면 누굴 말을 해야 돼요? 그게 다윗인 거예요. 14는 다윗을 말합니다. 그래서 14대 세 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다윗 464 다윗을 히브리어 원어로 기록을 하면은 이 음력의 숫자를 이야기하면 이 다윗이 나옵니다. 1번부터 2번, 3번, 4번 히브리어는 숫자로 다 연결이 되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적으면은 4, 6, 4, 14. 그래서 14면 다윗, 14대 다윗의 자손 예수, 구약의 언약의 성취가 신약에 이루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는 지금 여러분들 친구들에게나 또는 옆에 주위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 모교반 여러분들께서는요. 자, 그리고 게마트리아 용법으로 해석하는 방법으로 마태는 기록하였다.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지만 그들에게는 익숙한 방법이고, 이거는 글 쓰는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많이 사용했던 방법들입니다. 자, 그리고 구약의 약속은 구약에 있었던 약속들을 그대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이 땅의 통치권자로 오셨고 처음과 끝 임마누엘의 하나님, 임마누엘로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과 동일하게 안고 있는,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과 늘 같이 가고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힘들고 기쁘고 슬프고 고난이 있을 때, 염려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다른 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자, 그리고 왕의 탄생입니다. 왕의 탄생, 예수님의 탄생이 마태복음 1장 18절에 나와 있고요. 마리아 정혼한 처녀, 그 다음에 요셉은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의롭다고 했죠. 의롭다라는 것이 뭐라고 했어요? 의로운 것은 그 구약의 율법을 잘 지키는 자가 의로움다라는 것을 그때 그 당시 유대의 사람들은 알고 있었고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요셉도 율법에 능통한 자였고 구약의 약속을 잘 지근지근 씹어먹고 있던, 반복적으로 묵상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은 그 율법을 글자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바라보았다라고 제가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임신하였고 그 당시에 그 의로운 약속,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 대해서 구원할 자 이분이시다라는 것을 요셉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요건 잠깐 팁으로 부록으로 제가 2부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록이 중요한 것은 중간기 역사 초보,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구약에서 넘어왔다는 것을 인지하고 지금 마태를 넘어간 겁니다. 그런데 세가족분들도 계시고 청년들도 계셔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중간기 역사가 있다라고 했어요. 마태복음과 구약의 중간의 사이에 종이 책갈피 목록 한 장의 차이지만은 이 한 장은 교회사가 넘어서 세계사, 예수를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도 이 역사는 다 공통적으로 알고 있는 역사입니다. 이 역사는 400년의 역사가 있어요. 구약과 신약으로 넘어가는 역사는 400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라고 나뉘어졌고 아시리아에게 점령을 당했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바벨론에게 강했던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또 점령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 점령을 하고 나서 계속 이어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성경에는 바사라고 나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부끄럽지만 신학교 2학년, 3학년 때까지 바사를 페르시아인 줄 몰랐어요. 제가 굉장히 부끄러웠는데 우리 고등부 학생이 전사님 바사가 뭐예요? 물었길래 저도 그때 바사가 뭐지? 제가 부끄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들은 페르시아를 바사라고 합니다. 자, 이 페르시아 우리 젊은 청년들은 아시겠지만 300용사 여기 300 영화도 나왔죠. 그때 페르시아 보면은 굉장히 웅장하고 그 당시에 온 지방을 다 점령했던 나라가 제국이 페르시아입니다. 그런데 이 페르시아도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지금 안 나옵니다. 예. 그리고 그 알렉산드리아 대왕이 나오고 이 알렉산드리아 페르시아를 점령하면서 젊은 왕인데 죽게 되지요. 그리고 나서 헬라 문화로, 이거 유인물이 없습니다. 요거는 부록이라서 유인물이 없습니다. 헬라 문화로 해서 혼합주의로 이제 가게 됩니다. 요걸 좀 알고 가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 헬라 문화로 통하여서 혼합주의로 가게 된다는 것은 그 당시에 그 땅에 알렉산드르 대왕은 그 땅의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과 함께 결혼을 시키면서 그 지역이 어떻게 해요? 혼합되고 종교도 다 인정해주고 그 사람도 다 인정해주고 그냥 니나 이거나 다 똑같아. 그냥 같이 그냥 가라. 이게 바로 헬라니즘으로 해서 헬라 문화권 혼합주의가 이제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도에 나오면은 지도에 우리 팔레스타인 지역의 모든 지역, 지중해 옆에 있는 모든 지역이 지금 다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신약에 나오는 왕들은 대헤롯 왕이 있고 첫 번째 2장에 나왔던 대헤롯 왕은 아버지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헤롯 안티파스, 빌립, 아켈레오 이런 사람들은 뒤에 보시면 헤롯이라는 말을 썼지만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헤롯 왕 누구누구 헤롯 누구누구 이렇게 나온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보시면은 지금 보시면은 이제 헤롯 왕들이 점령했던 곳입니다. 어떻게 점령을 했냐면은 자, 요게 빌립, 여기 안티파스, 그리고 요게 아켈레오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고 난 다음에 나서 지금 이제 로마 제국이 이 당시에 점령을 하고 로마 제국의 제국령에 이제 있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오늘입니다. 로마 제국으로 이제 넘어와서 여러분들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지금 짧게 얘기하겠지만 아시리, 바벨론, 페르시아,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에 로마까지 이어서 나라가 영원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원한 게 없어요. 로마도 영원할 거라 생각했지만 영원하지 않는 거예요. 이 역사를 보면요, 우리가 인간이 만들어낸 나라들은요 영원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영원하다고 생각하고 보이는 것에 쫓아서 지금도 미국이 영원할 거야, 우리나라가 영원할 거야, 나라를 영원할 거라 생각하는데 결코 성경을 보면요 그 수많은 나라 제국들이 결국에는 망합니다. 그래서 이 망하는 이 나라를 보면서 마태는요 기록을 할 때에 영원한 나라를 기록하였는데 어떤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결단코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미국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유럽 전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다 분포되어 있잖아요. 기독교 크리스찬들이 다 분포되어 있잖아요. 국경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통치권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이 통치권자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마태가 이 예수님의 통치권의 기록을 마태가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문서에만 36번이 기록됐는데 다른 복음서에는 천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뭘 사용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서만 왜 천국이라는 말을 사용했을까? 그 당시에 누구라고요? 유대인들이 독자라서 이 유대인들에게 율법에게 강하고 하나님의 이름 경외한다. 지금도 이스라엘에는 종교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종교라는 단어. 우리는 종교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한국말로. 그런데 이 이스라엘에는 종교라는 히브리 단어가 없어요. 제가 공부하면서도 물어봤는데 없대요. 종교가. 왜 종교라는 단어가 없을까요? 유일신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종교가 필요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그 당시에 마태가 기록할 때에 이 천국이라는 나라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호칭을 경유하기 때문에 그 이름 자체도 쓰지 못하여서 이 유대인들에게 천국이라는 말을 더 사용을 했다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 천국에 관한 이야기, 그러니까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에 있는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땅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마태가 왜 땅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하는지 왜 할까요? 그건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서론이 너무 길었는데요. 마태복음 4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자, 마태복음 4장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성경책을 보시고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를 지금 읽으시면 된다. 묵상하세요. 그리고 소리내서 읽으셔도 괜찮습니다. 마태복음 1장 11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강야로 이끌려 가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내용입니다. 다 읽으신 줄 알고 시작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사는 법을 낮고 낮은 자가 높게 되고 또 역사의 사건들을 통하여서 토라의 완성을 지금 율법을 완성을 이제 시작하는 장면이 바로 4장부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4장에서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질문이 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예수님도 시험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예수님도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분명히 시험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이라는 것이 중요한데 여러분의 질문할게요. 시험이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시험은 좋은 겁니다. 나쁘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시험은 좋은 것입니다. 왜 시험이 좋으냐면은 이 시험을 통하여서 내가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는 시간들이 될 겁니다. 예수님이 이 당시에 지금 유대인들에게는 이 예수님이 어느 지역의 사람이었습니까? 나사렛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사는 출신은 어디요? 나사렛이었어요. 이 나사렛은 제가 조금 있다가 나사렛에 대한 갈릴리에 관한 이야기를 할 건데 가장 천한 곳이에요. 그래서 계속 예수를 죽이자 인정하지 못한 것은 밑에 남유다 사람들이었어요. 이 남유다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어? 라는 것이에요. 쉽게 해서 완전 산골짜기 총구석에서 어디서 메시아가 난다는 말이야. 그들은 믿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험이라는 것은 처음에 네가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시험 나타내고 보여주는 것에 저는 포커스를 좀 두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성령님께서 이끌려서 부모님이 우리 아이가 수능 시험을 친단 말이에요. 그럼 부모님이 어디까지 가요? 문 입구까지 갑니다. 정문 입구까지 가서 거기서 아들 시험 잘 치고 와 라고 하면서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어 없어요? 못 들어가요. 거기서 뭘 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가 믿는 신에게 비나이다 우리 아들 이번에 어디 가야 됩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인공의 수능 시험자들은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시험장에 뚜벅뚜벅 자기 혼자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시험을 칩니다. 자, 시험을 치는데 이것이 아담과 하와도 첫 번째 모형이었던 예수의 모형 첫 번째 창세기 아담과 하와도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있는지 없는지 누구에게 사단에게 시험을 받잖아요. 그죠? 자, 시험을 받는데 그 시험을 아담과 하와는 통과를 합니까 안 합니까? 못해요. 아담과 하와는 통과를 못해요. 여러분 아시죠? 우리 한번 확인할까요? 예, 이따가 나중에 확인할게요. 3장에 보시면 아담과 하와도 통과를 못하고 그 결국에는 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자격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네가 여기서 살 자격이 안 되니까 나가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도 똑같이 동일하게 출제자는 똑같아요. 동일하게 해야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사탄에게 시험을 똑같이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네가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를 합니까? 통과를 안 합니까? 예수님께서. 통과하십니다. 예수님은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하시고 구원자로서 메시아로서 자격을 만천하에 알리게 되는 사건이 바로 이 시험을 통하여서 사탄의 시험을 통하여서 나타내고 드러나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시험하신다고요. 하나님도 광야 같은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사탄을 통해서 시험을 받게끔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자격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신도로서 성도로서 우리가 자격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그 시험을 통과해야 되겠죠. 광야라는 곳은 차갑고 춥고 메마르고 흙먼지가 쌓였고 앞이 안 보이는 그런 곳이 바로 광야예요. 우리의 인생의 삶도 광야 같은 삶이 아니겠어요? 우리의 삶이 앞이 보입니까? 잘 될 것 같았는데, 이번 사업 잘 될 것 같았는데, 우리 아들 이번에 결혼만 하면 잘할 것 같았는데, 이번에 직장만 구하면 우리 자녀 잘할 것 같았는데, 그런데 막상 코로나가 터지고 여러 가지 시험들이 우리 인생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시험이 크면 클수록 우리가 해같이 빛나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 아직까지 목사님 우리는 은혜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집안은요 아직까지는 시험이 하나도 없었어요. 뭐 시험 꼴랑 있어봤자 그거 그냥 뭐 별거 없었어요. 우리는 너무 순탄하게 잘 지내는 것 같아요. 그때가 제일 조심해야 될 때입니다. 왜냐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도 시험을 통과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요 분명히 시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차 올 시험을 도래하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는요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험 구약에 보시면 아브라함도 100세 때 이삭을 가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시험을 줘야 안 줘요? 이삭을 바쳐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도 어떻게 돼요? 믿음의 조상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 테스트에 통과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는 그 반드시 거쳐야 할 시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시험을 싫어해요. 무서워해요. 아니 하나님 우리 좀 예수 믿는데 좀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런 건 없어요. 마태복음을 공부하면서 여러분들 만사 형통의 꿈을 바라보고 있다면요 그거는 죄송하지만 기독교를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샤머니즘의 유교 사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비나이다 803 갑바 위에서 기도하는 사람들과 별반 차이 없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마태복음을 진짜 매주마다 묵상을 하는데요. 와, 진짜 예수 믿기 힘들구나. 천국 어렵구나. 또는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온라인이라든지 현장이라든지 마태복음을 성경 공부를 하시면서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천국과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의 그리고 성령님의 초대하심을 기억하고 배우고 훈련하는 과정을 반드시 이 시간을 통해서 거쳐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그리고 나서 똑같이 요셉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메시아의 조상 예수님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훈련의 과정들을 10년 정도를 거쳤고요. 또는 어떻게 요셉도 총리가 되기까지 또 13년의 과정들을 그 수많은 과정들을 테스트를 거쳤단 말이에요. 아시죠 여러분? 수많은 유혹하는 데서 안 돼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고요.
하고 뛰쳐나오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의 훈련과 시험들 통해서 통과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사용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가운데 분명히 이 시험을 통과 한 명도 그냥 낙오자가 없고 중도에 포기자가 없고요. 우리 33명의 우리 모교반 한 명도 낙오자가 없고 이 복음, 하나님의 그냥 복음, 소식이 아니라 기쁜 소식을 우리가 들어서 오늘도 모교반 오늘 말씀 들으러 가네 기쁘게 다가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거 아카데미컬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설교식으로 하고 있어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금 흥분하고 있네요. 네. 자, 성경책을 이제 읽으시면은 마태복음 4장을 보시면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마태복음의 시험에서 세 가지의 시험이 나옵니다. 그런데 물론 결론적으로 여러분들 잘 말씀을 수십 번을 읽었겠지만 결과적으로 통과를 하십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통과하느냐가 중요해요. 예수님은 무엇으로 통과하세요? 말씀으로 통과하세요. 말씀으로 통과하세요. 예수님은 곧 말씀이 예수님이잖아요. 자기 스스로 이걸 통과할 이유도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통과하십니다. 증명하고 나타내고 보여주시고 자격을 얻기 위해서. 자, 첫 번째가 뭐예요? 첫 번째가 돌들로 떡덩어리가 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탄이 말씀하시죠. 사탄이 말하고 있어요.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자,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계세요. 여러분, 저 지금 굉장히 지금 아침 먹었는데 왜 배가 고프죠? 네. 아무튼, 배가 이렇게 고픈데요. 이 배고픔, 하루도 배고프면 견딜 수가 없는데, 40일 금식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딱 나타나셨는데, 성령님께서 지금 강야로 이끌리게 하셨어. 물론 다른 복음서에는 이끌리게 아니고 끌고 가시고 뭐 이렇게도 나오는데 여기는 이끌리어 가시어서 마귀의 시험을 받는데 첫 번째가 금식한 난 후에 돌이 떡이 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무슨 말을 인용을 하세요? 4절에 구약의 신명기 8장 3절. 여러분, 이 신떡 8세라고 하는데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제가 찾지는 않을게요. 여러분들이 메모를 해주세요. 여기서 마태복음은요, 왜 제가 누누이 복습을 다시 말씀드릴게요. 마태복음은 기록이 마가복음이 먼저 기록하였지만 역사적으로 왜 마태복음이 먼저 앞에 순번적으로 나왔냐라고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태복음은 구약의 90% 넘게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마태가 이 구약과 이어지는 브릿지 역할, 링크, 연결고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구약이 지금 성취가 되는 것을 이어주기 위해서 지금 마태복음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도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 구약의 말씀 신명기 8장 3절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그냥? 자, 성경책 한번 보시죠. 자, 성경책 한번 보시고 신명기 8장 3절. 자, 찾으신 분은 큰 소리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지금 구약을 인용하면서 지금 사탄에게 대적합니다. 자, 우리가 살면서 먹는 걸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시간이 벌써 지금 빨리 지나가야 되겠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죠? 뛰어내려라. 하나님은, 자, 여러분들 질문할게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요, 신이에요. 인성도 있고 신성도 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여기서 뛰어내리면, 인간은 뛰어내리면 죽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뛰어내리잖아요? 살 수 있을까요? 죽을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 높이에서 뛰어내리면은 살 수 있어요? 죽어요?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우리가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우리는요. 자, 시험은 가능한 것을 시험을 테스트를 합니다. 가능한 것을. 기억하세요.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높은 데서 때리는 거는 쉬운 일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시험하는 거예요. 너 뛰어내려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네가 신이잖아. 뛰어내려봐. 그럼 만약에 뛰어내려가지고 여기서 불합격한다면요. 만약에 뛰어내려가 사단의 시험에서 통과하지 못하고 살면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십자가의 사건, 대속의 사건을 감당하지 못하고 역사는, 언약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도요. 갑자기 우리 병환 형제에게 100억을 하나님은 주시지 않아요. 로또를 매주마다 사요. 병환이가 산다고 칩시다. 그런데 갑자기 병환이가 매주마다 100억을 걸리지는 않아요. 병환이에게는, 우리의 인간에게는요,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래서 이 예수님에게도 여기서는요, 이 온전한 인간으로 시험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온전히 인간으로 시험을 테스트에 합격을 해야 됩니다. 결단코 여기서 뛰어내려서는 안 되는데 예수님 어떻게 해요? 뛰어내리지 않습니다. 뛰어내리지 않습니다. 결과는. 자, 세 번째입니다. 자, 조금 더 빠르게 좀 해야 되는데 엎드려 경배합니다. 자, 세 번째 시험입니다. 세 번째 시험은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6절에 꼭대기에 올라가서 6절에 여기서 하나님 아래 뛰어내려 하고 7절에 보시면 준호의 하나님 시험하신 9절입니다. 9절을 보시면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엎드려 경배하면, 이게 세 번째 시험이에요. 엎드려 경배하면. 예수님에게 엎드려 경배한다는 것은 지금 굉장히 제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읽을 때 존심 상하는 거예요. 왜냐면요, 지금 엎드린다는 것은 통치권자에게 엎드리는 거예요. 통치권자에게 경배하는 거예요. 이 엎드린다는 것이 마태복음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 중에 한 단어입니다. 현관편으로 줄을 탁 켜십시오. 왜냐면 이따가 제가 산상수훈의 설교 내용과 본문들을 이야기를 할 때 마태복음은요, 마태복음에서 기록한 건요, 통치권자에 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권자.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권자로 오셨기 때문에 함부로 누구에게, 사탄에게 엎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엎드린다는 것은 경배하는 것이고, 경배한다는 것은 예배드리는 것이고, 예배드리는 것은 내 주인을 바꾸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지금 엎드린다는 것은 내 주인을 바꿔라라는, 너희 아빠 바꿔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사탄의 제약 속에 악하고 악한 속에서, 세상 속에서 지금 누가 지금 이 땅에 통치권자로 오셨어요? 지금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오시기 위해서는요, 사람도 있고 백성도 있고 그리고 영토도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주권자가 누가 없어요? 주인이 없는데 주권자, 통치자이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완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미 완성되었다는 거예요, 천국은요. 이미. 그런데 지금 사탄이 예수님에게 엎드리라는 것은 너 다시 다 저거 화살표로 반대로 해라는 거예요. 너 꺼져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11절이 마지막인데 여러분 좀 전에 제가 읽어보라고 했을 때에 등장인물이 이 4장의 등장인물이 몇 명이 나와요? 자, 사탄, 예수님. 끝인가요? 사단, 예수님. 지금 등장인물이 2명 나와요.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까? 이게? 청년부들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그치? 앞에 성령님이 계셨잖아요. 성령님이 계셨고 뒤에 또 천사가 수송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잊어버리는 게 시험 기간에, 테스트 기간에
사단만 나에게 공격한다고 생각하지만 1절에 숨어있는 성령님께서 늘 끊임없이 제가 첫 번째 뭐라고 얘기했어요? 마태복음에서는요. 성령님은 우리를 감싸고 계속 같이 함께 계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우리는 혼자 있는 걸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고난이 받을 때, 힘들 때, 염려와 근심, 걱정, 내 환경, 왜 어렵고 어렵습니까? 어렵습니까? 라고 왜 나 혼자 이렇게 내버려 두세요라고 했지만 성령님께서는 결단코 나를 떠난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늘 감싸고 함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지금도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성령님이 함께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여러분 공부하고 있는 여러분들도 성령님이 함께 있다는 걸 믿으시고 자세 바르게 하시고 지금 말씀을 또박또박 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11절을 보시면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이제 떠납니다. 그리고 나서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천사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사들이. 수많은 천사들이. 성경책에는 뭐 1대1의 천사라고 얘기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소빈이를 케어해주는 나의 유일한 천사님, 1대1, 이렇게 사람들 기도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성경에서는 1대1보다는 여러 복수로 사용됩니다. 나를 수종하고 나를 도와주는 천사는 기도에 우리 딜리버리가 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천사, 기도에 배달하는 천사를 쉬면 안 된다라고 해서 우리는 늘 끊임없이 기도하자 이렇게 하는데 한 명의 천사가 아니라 여러 명의 천사가 있다라고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참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 성경을 우리는 잘 안다고 생각을 해요. 모태신앙이고 성경 공부도 하고 항종직이고 장로님 특별히 또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잘 몰라요. 사실은 잘 몰라요. 통독도 나이만큼 읽으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지금 성경책을 많이 읽으시면 안 되죠. 예, 우리 청년부들은 지금 11명이 지금 통독을 하고 있는데 성경 읽으셔야 됩니다. 1년에 한 번은 기본적으로 읽으시니까 2번 정도 읽으셔야 됩니다. 솔직하게. 성경 읽으십시오. 다음 주까지는 사복음서 다 읽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우리는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저도 지금 사실은 4장을 읽으면서 더 성경 공부를 하고 읽다 보니까는 책을 보고 주석책을 보고 여러 가지 책들을 보면서 4장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이렇게 많았는지는 몰랐습니다. 사탄과 예수님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이때까지 평생을. 그런데 아니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수만 번, 수천 번을 창세기만 읽잖아요. 그런데 그 창세기도 우리는 지금 잘 모를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우리 목사님 또 저런 또 똑같은 본문으로 또 저 설교하신다라고 이렇게 손짓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똑같은 본문을 몇 대 때마다 달라 보이고 다른 관점으로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 한 개 할게요. 맞추시면 제가 선물을 한 개 드릴지는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흙으로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당당하게 흙으로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만들었죠. 그러면은 동물은 흙으로 만들었을까? 안 만들었을까요? 좀 일단만 낮춰 이쪽으로. 네. 사람은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분명히. 동물은 흙으로 만들었을까? 안 만들었을까요? 흙으로 만들었다 손. 아니다. 동물은 흙으로 안 만들었다. 말씀으로 만들었다 손. 온라인으로 지금 1번, 2번. 네, 1번, 2번. 네, 선택해 주십시오. 정답은요, 이거예요. 지금 모르시는 거예요. 창세기 보시면요. 동물도 흙으로 만들었어요. 선물은 제가 더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십시오. 네. 지금 보시면요. 우리가 성경을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을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 한번 찍고 넘어가 볼까요? 어차피 지금 시간이 좀 많이 되긴 됐는데 제가 지금 오늘 천국까지 팔복까지 지금 넘어가야 되는데 큰일 났네요. 계속 그냥 우리 마태복음 하죠. 마태복음 재밌잖아요. 자, 성경 한번 볼게요. 창세기 보시면 창세기 3장. 우리가요,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을 잘 모르면서도 덧붙여서 말할 때가 있고요. 또는 성경을
내가 확실히 모르는데도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달할 때가 있어요. 평생을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을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일단은 2장 19절은 한번 확인할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들과 흙으로 되어 있죠.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얼마나 많이 읽었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모르고 넘어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펴시고 믿으셔야 됩니다. 덮어놓고 믿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한번 찍고 넘어갈게요. 3장 3절, 4절 한번 볼게요. 창세기 3장 4절. 동산 중에 있는 나무 열매는, 자, 아담과 하와가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죠. 사단이 지금 이제 말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너희는 아담과 하와를 말하겠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자, 이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지금 사단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단은 교묘합니다. 말장난으로 우리에게 시험하고 테스트를 엄청나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 말장난에 우리는 넘어간다는 거예요. 수만 번을 넘어가요. 또 넘어가요.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가야 됩니다. 자, 17절을 보시면 됩니다. 17절. 2장 17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고만 말했어요.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사단은 어떻게 얘기했다고요? 만지지도 말고, 이 말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죽을까? 기억하지 못하실 것 같으면 줄을 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절을 보면은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지, 지금 이렇게 3절, 4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다고요. 근데 사탄은 우리에게 계속 끊임없이 말을 덧붙이고요. 우리는요, 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누군가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 그런데 저쪽에 가서는 아니야,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 아니야, 김강사도 이렇게 얘기를 했어. 점점점 부풀어져 가는 거예요. 거짓, 더하기. 더하면 어떻게 돼요? 계시록의 마지막 장에 보면은 더하면은 큰 재앙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 분명히 합니다. 더하는 자. 예. 거짓말 하시면 안 되겠죠. 그리고 성경을 이렇게 제대로 알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우리가 어설프게 알고 있으니까요, 신천지나 이단들에게도 우리가 말을 하지 못하고 그들이 자기가 안다. 자기가 지금 신천지는요, 기본적으로 청년부 시험을 통과하게 되면요, 약 500개 이상을 암송을 합니다. 500개 이상 구절을. 매일 시험 칩니다. 자기들은 그것만 알고 있으니까 계속 자기들은 교만한 거예요. 겸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암송을 합니까, 안 합니까? 저도 오늘 암송을 던져줄까 하다가 시험 드실까봐 제가 뭐 암송을 안 하지만은 공간복음, 사복음서는 이번 주에 다 읽으시고요. 우리는 그만큼 우리는 잘 모른다는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할 줄 저는 믿습니다. 말을 더하지 말라. 어설프게도 알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